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말씀 교독하심으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제 설교 순서 때부터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해서 쭉 읽어나가야겠다라고 해서 결심을 하고 야고보서 1장 말씀을 열심히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마침 딱 그때 이 4단계가 돼가지고 수요일을 제 순서부터 다시 영상으로 설교 영상으로 그렇게 전환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도 없는 그런 예배당에서 이 사실 카메라 켜놓고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많이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오늘은 야고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유혹에 대한 오해, 이해, 지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이어트를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반드시 성공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나 다이어트 할 거야, 나 다이어트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이 다이어트의 1계명은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막 이제 또 도와주기도 하고 말리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날 이 사람이 이제 출근을 하면서 도너츠 박스를 들고 직장에 들어오는 겁니다. 직장 동료들이 아니 당신은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서 무슨 또 도너츠를 들고 오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도너츠는 내가 정말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고 하니 이 출근길에 차를 타고 오는데 이 도너츠 가게에서 이 바로 옆에 이제 도너츠 가게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냄새가 나는데 너무 그 냄새가 좋아서 그냥 멍하니 도너츠 가게를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지라고 하면서 망설이고 있는데 그 순간 절묘하게 신호가 바뀌면서 그 도너츠 가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신호가 열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에 흐른 것처럼 그냥 그 도너츠 가게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게 주차장에 들어갈 때도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대요. 내가 이 주차장에 자리가 있으면 들어가고 없으면 그냥 나가야겠다. 그리고서 이 사람이 주차장을 8바퀴를 돌고 겨우 한 자리 얻어서 도너츠를 사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록 사소한 얘기지만 우리도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때로는 그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노출되어 있는 유혹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 이끄는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이 시험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야고보서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시험에 마주하는 이 성도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도구로서 또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고
열망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에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오래 참아야 한다, 인내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이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에 나오는 시험에 대처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13절부터 이야기하는 시험은 우리가 지난 그 말씀에서 보았던 그 시험하고는 그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시험에는 우리가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봤던 그 시험은 외적인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시련들, 이런 것들을 시험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시험을 어떻게 마주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시험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험, 바로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 시험 볼 때 그 테스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3절부터 말씀하는 그 시험은 우리 어떤 내적인 시험에 대해서 유혹이라고 하는 측면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외적인 어떤 요인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시험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시험은 바로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그 시험은 이렇게 두 가지로 테스트와 템테이션으로 나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테스트라고 하는 그 시험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허락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시험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그러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유혹이라고 하는 그 시험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도 이 시련, 우리가 겪게 되는 어떤 고난,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만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시험을 받아요.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이러한 유혹에서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더 이러한 유혹에 몸부림치고 괴로워하며 갈등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길, 우리가 곳곳에서 만나게 되는 이 수많은 유혹의 함정들을 미리 알고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유혹에서 한번 승리했다라고 해서 그 유혹에 대해서 완전히 이 면역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서 살든지, 그런 거는 다 관계없이 어떤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이 유혹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을 당하셨어요. 사탄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예수님께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와는 다르게 그 유혹에서 완전히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유혹에서 이기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또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만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유혹에 대해서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제가 유혹에 대한 오해, 이해, 지혜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우리는 먼저 유혹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유혹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유혹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3절 말씀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유혹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께 그 죄의 탓을 돌리는 겁니다. 나를 유혹에 빠지게 한 그 근원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죄를 지었어.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했던 거야 라고 하면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운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유혹에 넘어갈 때에 유혹에서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내가 그 유혹에 빠진 원인을 자꾸만 나 아닌 다른 곳에서 찾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핑계를 대며 책임을 미루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혹의 근원을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요인으로 그렇게 돌리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볼 수 있고 아담에게 물려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가 숨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시고 아담에게 물으셨을 때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서 그 잘못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그의 아내 하와에게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처음에 이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다윗이 아담이 이제는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불순종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말을 자세히 보면은 단순히 아내에게만 잘못을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자신이 죄를 범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죄를 지은 그 원인을 지금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나에게 이러한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그 장소에 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장소, 그 시간, 그 상황, 그 사람을 나에게 이렇게 그 상황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것은 오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분명하게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유혹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죄로 이끄시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악독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유혹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유혹의 근원은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려고 유혹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는 유혹은 어떤 것입니까? 죄를 짓도록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그 유혹의 근원은 바로 오늘 그 다음 말씀 14절 15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당하는 유혹은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나의 욕심 때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 다시 말해 유혹은 자기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을 바르게 이해하십시오. 유혹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은 바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자체만으로 보면은 물론 부정적으로도 많이 쓰이지만 반드시 욕심이 부정적인 걸까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좀 이야기하는 것이 어린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욕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동기부여이기도 하고 어떤 경쟁심, 그런 어떤 내가 얘한테 지지 않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욕심, 그런 것이 좀 있어야 공부를 좀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이어서 그런가 저는 약간 그런 이유 때문에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쟤는 이겨야지. 쟤한테는 내가 지면 안 되지.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그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어느 정도 욕심이 있어야 또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도 하게 됩니다. 욕심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된다라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미혹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그 원어로 델레아조메노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어디서 유래됐느냐, 이 사냥이나 고기잡이를 지칭하는 그 말에서 유래된 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것을 해석한다고 한다면, 낚시를 할 때 물고기가 이 미끼에 끌려서 이 미끼를 턱 무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미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낚시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밖에 안 계셔서 저도 안 해보긴 했습니다. 근데 이 낚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낚싯대에다가 이 미끼를 딱 띄워가지고 낚싯대를 딱 강가나 바닷가에 들이우죠. 그러면은 그 미끼가 이제 물고기를 유혹하는 거죠. 처음에는 경계를 합니다. 주변에 가서 이게 뭐지? 막 건드려도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그런데 이 냄새가 너무 좋아요. 아까 그 처음에 도너츠 냄새에 끌려서 저절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이게 그 물고기들이 이게 낚싯대가 이게 그 낚시라는 것을 알아요. 물고기들도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이거를 먹으면 나는 잡혀간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너무 냄새가 좋고 그러니까 먹고 싶은 욕구가 막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툭 한번 건드려보고 괜히 또 한번 와서 툭 건드려보고, 그러다가 이제는 참을 수 없어서 덥석 물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 물고기는 바로 낚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미끼를 물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달콤하게 우리를 자꾸만 미혹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욕구가 고개를 들어서 우리를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강해지면 호기심이라는 명목으로 또 수많은 합리화와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우리는 유혹이라는 그 꼬드김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런 선택은 당연한 거야. 봐봐,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하는데 뭘. 자, 이번 한 번만 하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보는 사람도 없는데 뭐 어때? 괜찮아. 그냥 해. 이런 수많은 속삭임들이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욕심은 결국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커지면 죄에 이르게 되고 죄가 자라면 사망을 낳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유혹이라고 하는 그 시험도 우리가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욕심에 이끌려 죄를 범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그 사람의 특징이 된다라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그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의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십니까? 과연 내 믿음은 진짜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내면에 있는 욕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욕구를 어떻게 다스리며 절제하고 계십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나의 어떤 욕망대로 욕구대로 행동하고 습관적인 죄로 그것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붙들어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날 수 없게 만듭니다. 죄를 나름의 논리로 꾸미고 죄를 용납하고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가 신종 그 사기의 수법으로 뭐 여러 가지 피싱 기술들이 있죠. 요즘에는 여러분 혹시 그런 문자를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나 지금 핸드폰이 뭐 고장나서 잠깐 수리를 맡겼는데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보내줄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자식인 것처럼 해서 이렇게 막 문자를 보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막 주의하라고 피싱 전화나 또 스미싱이라고 해서 문자 메시지로 하는 그런 피싱들 이런 것도 조심하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유혹이라고 하는 이 피싱이에요. 사탄은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미끼를 자꾸 던지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경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미끼를 보고 미혹되어서 그 미끼를 덥석 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개인정보보다 우리의 물질보다 더 중요한 생명을 앗아가는 일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유혹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유혹에서 승리하는 지혜입니다.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유혹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완전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피조물 중에 하나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셔서 따로 분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담임목사님 말씀에서도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이 이 밖에서부터 불려진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따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고 우리가 생명이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는 분으로 반드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내 눈에 보기에는 안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당장에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셔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신을 가지며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 믿음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을 때에 우리는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믿음의 자세,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코람데오라고 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 어떠한 유혹을 할지라도 우리를 어떠한 미끼로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기록된 구약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했던 다윗은 시편 119편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위대하고 완전한 선물이 우리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방송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스키모인들이 이리를 사냥하는 방법을 소개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들은 칼 한 자루와 짐승의 피만으로 이리를 잡습니다. 먼저 예리한 이 칼날에 짐승의 피를 발라놓고 그것이 꽁꽁 얼 때까지 그것을 놓아둡니다. 그리고 그 칼이 얼면 다시 그 위에 피를 발라서 또 얼리고 또 얼면 피를 또 바르고 또 얼리고 피를 바르고 또 얼리고 이런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피가 칼날을 완전히 덮을 때까지 계속합니다. 그런 다음에 칼날을 위로 보이게 해서 칼자루를 땅에 단단히 묻어둡니다. 그러면 밤중에 이리가 피 냄새를 맡고 와서 칼날을 닦기 시작하죠. 얼어붙은 짐승의 피와 싸늘한 칼날이 이리의 혀를 마비시키고 이리는 칼날의 제혀를 베어 자신의 피를 맛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을 느끼지 못한 채 더욱 허겁지겁 그 피를 먹기 위해 칼날을 핥게 되고 결국 그 이리의 혀는 갈기갈기 베이게 됩니다. 결국 이리는 피를 흘리면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유혹이라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런 말 잘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작은 유혹을 이기는 그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그 자그마한 유혹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그것에 그냥 나 자신을 던지게 되면 결국에는 더 큰 욕심에 끌려서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욕심이 죄를 낳고 또 죄가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오늘은 모든 것이 너무 평온하고 좋네. 오늘은 특별히 내 인생을 망치는 일을 해야겠어. 라고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그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자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자그마한 어떤 그런 유혹들에 자신을 자꾸만 그냥 허락하게 되고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자기의 삶을 망치는 결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유혹들을 단호하게 물리치시고 죄로부터 승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